아버지, 이제 제발 그만 걱정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82세 불자 한 할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40년간 가슴에 담고 살던 돌덩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기 전까지 한 번도 자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슴을 조이던 그 무게가 사라진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 깨달으신 진리 방하착이라는 내려놓음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돌아가신 배우자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눈물 흘리는 분,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연락도 뜸해서 속이 타는 분, 요양원비 걱정에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는 분.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해탈에 이른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40년, 50년, 60년간 쌓인 모든 무게를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73세 불자 이순자 보살님은 매일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30년째 절에 다니며 새벽 예불도 빠지지 않고 관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도 드렸는데 큰딸은 시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이혼 위기, 둘째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 막내는 40이 넘어서도 결혼 안 함.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다 이 모양이지? 관음보살님께서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병원에 가면 혈압 180, 당뇨 수치도 위험 단계, 잠은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주지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보살님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머니 말씀 다 들었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부모님 뜻을 어기셨습니다. 그것이 큰 도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보살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말리는 남자와 결혼했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사업을 했고, 어머니 뜻과 다르게 자식을 키웠고, 아, 나도 어머니 말 안 들었네. 부처님도 부모 뜻을 어기시고 출가하셨는데, 그 순간 40년간 가슴을 조이던 의문이 풀렸어요. 자식들도 나처럼 자기만의 인연 따라 자기 업을 짓고 사는 거구나. 이것도 다 인연법이구나.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연기법을 이해했지만 가슴은 계속 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순자 보살님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한 달 동안 자식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천수경 한 부씩 독송하면서 모든 인연을 관음 보살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어요. 하지만 천수경을 읽을 때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3주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 걱정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이순자 보살님이 40년 동안 바랐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대로 집착을 놓자 새로운 인연이 펼쳐진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는 걸 느낀 순간 자식들이 스스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험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일은 제가 어쩔 수 없는 인연입니다. 관음 보살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은 제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거예요. 내가 놓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놓으면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집착할 때는 상황이 더 꼬이지만 놓으면 저절로 풀려요. 이순자 보살님의 혈압은 지금 정상이에요. 밤에도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30년 만에 가장 좋아졌어요. 지금도 매일 새벽 예불에 나가셔서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하시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지금은 부처님 뜻대로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서 속상한 분, 형제자매와 오랜 갈등으로 마음 아픈 분. 진짜 문제가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상대방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내 속의 다른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을까봐 하는 두려움.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108번 뇌라고 하셨어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불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 김철수 거사님은 큰아들과 20년째 안 만나고 지냈어요. 40년째 절에 다니시는 독실한 불자신데 아들이 대학 때 자퇴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딴 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 다시 학교 가라. 부처님도 학문을 중시하셨다. 아들은 아버지는 제 꿈을 이해 안 해주시는군요 라고 하며 집을 나갔어요. 20년 동안 김철수 거사님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자식 장래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부처님도 올바른 생계를 중시하셨는데. 하지만 70살이 넘어서 혼자 지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들을 걱정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 체면, 내 아상 때문이었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거사님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뜻보다는 자신의 어변이 먼저입니다. 김철수 거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김철수 거사님은 어려서부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자랐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로 성공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같은 길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음악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부처님도 각자의 재능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김철수 거사님은 75살에 처음으로 관음보살님 앞에서 참회했어요. 관음보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 있어요. 아버지께 손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김철수 거사님은 손자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20년 동안 뭘 한 거지? 부처님께서 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내가 끊어버린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걸로 언제까지 살지? 79세 불자 정순옥 보살님의 매일 아침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30년째 절에 다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염불도 하시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월 50만 원, 각종 관리비 50만 원. 2년도 못 살겠네. 아미타불 극락정토에는 언제 가게 될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혔어요. 그런데 정순옥 보살님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집값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은 팔 수 없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집을 팔면 갈 곳이 없잖아. 조상님들이 사신 집인데. 하지만 어느 날 같은 신도회 이웃 보살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옥 보살님, 혼자 30평 집에서 뭘 하세요? 15평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머지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서 더 많이 보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집까지 판 사람이라고. 정순옥 보살님의 진짜 걱정은 체면, 아상이었어요. 평생 모은 집을 파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하지만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며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스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집을 팔았어요. 15평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더니 관리비 절반으로 줄어들고 청소할 곳도 줄어들고 남은 돈 2억으로 이자 수입도 생기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지? 이것도 다 부처님 값이구나. 더 놀라운 건 작은 집이 오히려 더 아늑하다는 거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15평이 딱 적당했거든요. 법당도 깔끔하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하게 되었어요. 2억으로 예금하니까 생활비로는 충분하고도 남아서 절에 보시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순옥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불안했던 게 아니라 아상과 고정관념 때문에 불안했구나.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82세 불자 한광수 거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50년째 절에 다니시는 독실한 불자신데 6개월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왜 하필 나에게? 50년 동안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불 드렸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 이제 정말 무상을 깨달았구나. 아미타불 부르면서 극락정토 갈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았어요. 오늘도 눈을 떴네. 부처님 은혜로 하루를 더 주셨구나. 밥 한 끼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천천히 맛보며 부처님께 감사드리자. 가족들과의 시간도 달라졌어요. 화낼 시간이 어디 있어? 자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광수 거사님은 살아계세요.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의사가 말했어요. 참 신기해요. 보통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더 빨리 악화되는데 거사님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한광수 거사님이 말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삶이 소중해졌어요. 매일이 부처님께서 주신 보너스 같아요. 아미타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그것도 업장소멸이야.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삼보님이 항상 함께 하셔.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망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숨 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보님의 가피. 이 모든 게 부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돈이 얼마 있는지보다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감사로 바뀝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78세 불자 윤옥분 보살님이 딸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도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돈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고 건강 걱정으로 병원만 다녔는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떠요. 오늘도 부처님께 예불 드릴 수 있는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요. 이 김치는 누가 담갔을까? 부처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담갔구나. 산책을 나가면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저 나무도 부처님 마음이고, 저 꽃도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같은 집, 같은 돈, 같은 몸, 같은 가족. 단지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은 부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성껏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바쁘겠지. 부처님 가피로 잘 살고 있겠지. 돈이 조금 부족하면 줄여서 쓰면 돼.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몸이 아프면 나이 들면 당연해. 이것도 업장소멸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잔소리 안 하시고 항상 자비로우시니까 오히려 안부가 궁금해져요. 돈도 신기하게 덜 들었어요. 불안하니까 괜히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절에 보시할 여유도 생겼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잠도 잘 와요. 윤옥분 보살님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78년 동안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젊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해요. 매일이 부처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훌륭한 자식, 더 높은 지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08번 뇌에 휘둘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가진 것들이 모두 부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성제 중 세 번째 진리 집착을 놓는 자에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연기법에 따라 통제 불가능한 것은 놓기. 자식의 인연, 남의 업, 이미 벌어진 일들, 미래의 무상한 일들, 모든 것을 관음보살님께 맡기기. 두 번째 가르침, 자비심으로 사랑에 집착 끊기. 아상 없이 조건 없는 자비 베풀기. 상대방의 어변 존중하기. 내 외로움을 상대방 탓하지 말고 삼보님께 의지하기. 세 번째 가르침, 무소유와 감사의 마음 기르기. 매일 부처님께 감사할 일 찾기. 작은 것에서 부처님 마음 느끼기. 지족의 마음 갖기. 이 세 가지 부처님 가르침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78세 윤옥분 보살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무관세음 보살, 오늘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보살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부처님 마음으로 정성껏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놓는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음보살님처럼 더 깊은 자비로 사랑하게 돼요. 돈을 놓는다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피로 더 풍요롭게 살게 돼요. 건강을 놓는다고 아프는 게 아니라 무상을 받아들이며 더 평안하게 살게 돼요. 집착을 놓는 순간 진짜 불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집착 하나를 부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방아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85세 원로 거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60년 동안 절에 다니시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거사님, 60년 동안 부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거사님이 대답했어요. 스님, 가족의 평안과 건강과 재물을 구했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60년 동안 부처님께 무엇을 바쳤습니까? 그 거사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공양미와 불사금을 바쳤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거사님, 60년 동안 장사를 하셨군요. 주고받는 거래만 했지. 진짜 신심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심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거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60년 동안 부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만 했지. 정작 부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날부터 그 거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처님, 우리 자식 취직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족이 모두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그 거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8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드리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장 보살님, 가족들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타불님, 오늘도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으로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본래 부처님입니다. 집착만 놓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훔, 관세음 보살. 여러분의 남은 생이 부처님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